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은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의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노회의 목회자 후보생 교육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노회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볍게 말했어요.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설교를 자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성도를 재우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용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죠. 사도 바울의 전한 메시지보다 그 내용보다 메시지를 듣고 있던 유두고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교회 공동체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또 유두고의 죽고 살아남이 어떻게 공동체의 위로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끝없는 열정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바로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했기에 그날 밤중까지 정말 철야를 하며 말씀 강론이 계속됩니다. 조금 안식을 취해도 될 듯한데 바울은 복음 앞에서는 강행군이죠. 혹자는 바울이 글은 잘 써도 강의는 잘 못했다라고 폄하하는데 그 이유를 유두고가 졸았다, 그러니 강의는 못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저는 이것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빈내리 교회에서 제자반을 내학기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 중에 특히나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 앞에서 감동을 받은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보다 좀 더 집중해서 인텐시브하게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님 집에 가야 돼요. 목사님 과제가 너무 많아요. 불평과 불만이 많을 텐데 열정이 많은 분들은 목사님 더 해주세요. 목사님 더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 이것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열정을 다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미래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예루살렘으로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순교를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내가 강의하는 것, 내가 설교하는 것,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니 아마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진해까지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같은 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그의 각오와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이게 아마 내일 본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만약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목숨값으로 하겠습니까?
무엇을 걸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내가 좀 더 자겠다, 좀 더 놀겠다 하시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하실 겁니다. 오늘 그것을 미리 묵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다시 살아난 유두고가 왜 교회의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회복했으니 좋았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목이 터져라 강론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모든 말씀 강론이 종료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911을 부르고 소란해지고 놀라고 아마도 모든 분위기가 혼잡하거나 아니면 다운이 됐을 거예요.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때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여전히 생명이 있다 선포하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죽었는지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을 때 이미 죽었다고 판명이 났어요. 사망 확인서를 띄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아니야, 떠들지 마. 여전히 생명이 있어. 이때부터 이 공동체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이 시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밤새도록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어딜 가나 똑같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한 이 부활 복음이 그 현장에서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 해석입니다. 말씀의 현장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깨어나는 것도 부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 역시 부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역시 우리와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새 힘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귀로 듣기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 우리도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전할 때에 용서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빛내리 교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또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부활이 능력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는 능력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